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예배의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 이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찬송을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네요.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했는데 또 마음을 들여서 부르지 않으면 또 그런 것의 일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절, 4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 박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고 친히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축복과 영생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닌 하나님과 참으로 알며 만나며 그래서 하나님적 생명에 참여함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대단히 신비롭고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그 아름다움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늘 영생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셨지만 우리의 우상된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통해 참으로 살만한 삶, 하나님적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복음 안에 해결되며 참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세요.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말세에 일어나겠다고 하셨던 전쟁이 정말로 일어나서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저편 어디에서는 매일의 평범한 삶이 무너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며 삶으로 저희를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께 특별한 사랑과 지혜,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사역할 때 지치지 않게 새 힘 주시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더 많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각자 모두 삶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주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몸, 시간, 물질, 달란트 모두 하나님께 이 예배 속에서 올려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많은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갖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할 것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상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란다. 라고 되어 있었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씀은 줄곧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매우 특별합니다. 특이해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이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신 목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있으시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당연한 의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의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주님은 너희는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틀림없이 열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전에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드디어 이전까지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들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에 앞서 이제는 열매를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된 선언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핵심 의미입니다. 예, 포도원,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뭐예요? 포도는 또 뭘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포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도와 관련된 단어는 계속됩니다. 특이하죠? 친구라는 단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일상적인 것도 뭐가 있을까요? 포도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포도는 이스라엘, 특히 지중해에서 아주 흔한 겁니다. 동시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포도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시작되었었죠. 2장에서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는 토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음용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 잔치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다시 잔치되게 하신 예수님의 일이 언급되어 있었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포도와 관련된 이미지로 어떤 말씀을 전하여 줬던 때가 많이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거요. 그렇죠?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밖에 나간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죠. 점심때 나온 사람은요, 데려다가 일 시켰습니다. 이제 해 넘어가기 직전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은요, 그들도 시켰어요. 그리고 일당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것도 포도원 비유입니다. 또 다른 포도원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죠? 농부가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땅을 갈고 돌을 파내고 울타리를 치고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그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잘 가꾸어서 그 연말에 그 포도를, 열매를 나에게 다오라고 부탁을 하며 떠났는데, 그래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쯤 되었을 때 종을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에는요, 죽여서 보내요. 내 종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한 강조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 각 사람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에서 포도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구약성경입니다. 포도나무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왕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무의 비유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네가 좀 왕이 되어다오라고 했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내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리요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어요? 어제 읽으라고 드렸던 본문 읽어오셨으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어떤 나무였어요? 가시나무였죠. 가시나무.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나무요.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린 그 성경 구절들이라도 쭉 읽어 오시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훨씬 유익할 것이에요. 거기에서 포도나무의 용도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주가 갖는 핵심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포도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에스겔서 15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그게 진짜 쓸데가 있느냐?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걸로, 그 나무로 무슨 집을 만들 수나 있겠느냐? 아니면 이런 강대상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 것 둘째 치고 그릇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못, 옛날에 못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못.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라는 게 도대체 쓰잘데기가 뭐가 있느냐? 그냥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지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뭐가 없다면요? 열매가 없다면 진짜 포도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볼품이 있어 보였던 애굽이라든지 저 갈대아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볼품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볼품없는 자신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진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2장 21절에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를 심었던 거예요. 맺은 것은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볼품없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명확해지죠. 지금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와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빗댄 거예요. 무엇을 빗댄 겁니까?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핵심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시편 80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0편이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가가지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심었대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 9절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예, 하나님이 가꾸어 주셨대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렸답니다. 땅에 가득 찼대요. 우리 중고 청년들이 11절 알죠? 10절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와,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그 그늘이 산들을 가렸대요. 그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대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아주 곧게 뻗고 큰 나무라서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단단하고 고급진 나무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곧게 하늘을 쭉 뻗게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러하였대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 뻥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포도나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승현이, 수연이, 현우가 한번 읽어볼까? 몇 절인가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가 바닷가 하나까지 뻗었고 넝쿨이 강까지 묻혔다네.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다네요. 저 지중해까지. 넝쿨은 저 유프라테 강까지 뻗었대요. 12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을 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어 버렸대요. 이번에는 들짐승들도 나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외부의 침입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짓밟고 모든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대요. 뭘 말합니까? 이거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 하여서 거기서 심어놓고 가꾸고 하였더니 결국 그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파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정말로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가지와 넝쿨이 뻗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해지죠? 포도나무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서 심어놓은 목적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2쪽이에요. (972쪽)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972쪽 이사야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정말 그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이 느껴지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가꾸어서 심어서 가꾸어 놓았는데 결과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주인이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사실 이들이 포도나무이거든요.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달라. 누가 옳고 그른 건지 너희들이 분별해달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뭔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행했던 것보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가지를 자르는 것, 이게 가지 쳐서 열매가 더 잘 맺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지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풀 뜯어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겠대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아라 명할 거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기뻐하는 나무는 누구라?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뭐를 바랬더니?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뭐요? 포학이요. 그들에게 뭐를 바랬더니?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열매 중 아주 중요한 요소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열매 중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또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헤세드, 인애 곧 사랑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명확해집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도리어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 이방 나무의 포도 열매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주를 엉망되게 하셨어요. 심판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포도나무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있는 선한 농부란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어 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 사람의 자리, 실패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값을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주의 품 안에 끌어다가 자기의 가지 삼으셔서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그들이 맺을 수 있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으로부터의 새 언약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율법을 가지고 혹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던 모든 그 구약 옛 방식의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애로 우리를 데려가신 사건을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실패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포도나무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시의 결과 아래에서 종들은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세상의 말입니다. 사람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그 유전적인 혈통, 그것을 잘 유지해야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지키는 데 목숨 걸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라고 하며 진짜 포도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진짜 포도나무는 나란다. 진짜 포도 열매는 나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의 농부의 칼질이 나옵니다. 칼질이요. 우리 오세용 집사님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어느 가지는 가지 자체를 잘라버린 거예요. 가지 자체를 잘랐어요. 그래서 그 잘라진 가지를 저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는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가지는 가지를 자르지 않고 가지 안에 있는 불필요한 어떤 작은 가지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전지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뭘 위한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허튼 데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냐고, 열매 쪽에 그 양분이 집중되게 공급되게 하려고 칼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지는 아예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있고요. 두 종류의 칼질이 나와요. 가위질이 나옵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붙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잘려나가는 가지요. 죽어 있는 가지요. 죽어서 더 이상 양분을 흡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지요. 잘라버립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다른 칼질들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요한과 같은 사람들, 지금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잘라내면서 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내가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서셔서 주님이 성공하심으로 그 성공의 열매를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이전의 방식으로라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애써 노력하여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해요. 네, 새로운 방식은 주님이 우리 대신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주님이 맺으셔 놓고 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놓으시고 그 가지에 맺어진 열매가 너네가 맺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기만 하면 생명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질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진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위로와 함께 도전도 주죠. 도전은 뭐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생명이 그 나무로부터 그 가지에 있는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야죠. 죽어 있는 가지면 잘려
아궁이로 간다니까요. 살아있는 가지라면, 붙어있는 가지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가지면 거기서 양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시겠대요.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책임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에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주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성공한 이스라엘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맺지 못하였던 열매를 주님이 오셔서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사실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 열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에 붙어있기에 하나님은 그 열매는 가지인 너가 만든 열매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답니다. 참 고맙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 우리들이 마음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 포도나무란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는 주님이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패한 포도나무인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들이 도전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붙어있는 자들 되게 없어서, 생명이 끊어진 나무가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는 가지 되게 없어서, 그러면 주님의 열매를 가지인 우리들을 통하여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는 우리들을 뜻할 뿐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실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진짜 사람의 자리,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맺지 못하였던 열매를 맺고
너희를 나에게 접붙여 너희 안에서 나의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려져 아궁이의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예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겠습니다.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께 헌상하오니 기쁘게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 첫 주에 있을 부활주의를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찬송가로 칸타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160장이거든요. 찬송가 160장 같이 우리가 4부로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두 주 동안에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을 우리가 함께 4부로 할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160장 지난주에 이어서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한 번씩 1절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마무리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1절 가사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파트 한번 불러보시고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네, 좋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수를 다 이기고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8분음표랑 점 8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살려가지고 하면 더 멋지게 찬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알토 파트 같이 우리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다 같이 배운다 생각하면서 한번 1절 가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은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소프라노 파트랑 알토 파트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음 손 들어볼까요? 우리 알토 파트. 네, 알토 파트는 좀 더 자신있게 더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셋넷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역시 우리 합창단 출신 우리 승희 언니가 앞에서 딱 잡아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테너랑 베이스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너 파트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한번 배워본다 생각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음은 준비 시작.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지막에 사셨네 예수다 사셨네. 그렇죠. 예수 다시 사셨네. 오케이, 됐습니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이스 파트 우리 남성분들 베이스 파트 네, 좋습니다. 준비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제가 사전례를 안 해가지고 그죠? 자, 우리 그럼 테너랑 알토만 한번 해볼까요? 알토 아니 베이스 어렵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첫음 테너 잡아봅시다. 테너 무 준비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사셨네.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우리 오늘은 파트로 테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1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좋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 2, 3절 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음 소프라노 무덤에 알토 머물러 테너 네 베이스 자 1절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덤에 머물러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 너무 베테랑들이시라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를 해주시고 2절, 3절을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윤석보 집사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양지원 모임이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사경의 안내입니다. 4월 1일에서 3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사경의 주제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가 본문이고요. 주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나를 알아가다. 첫째 날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나, 둘째 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나, 이런 주제입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희주 자매님 어머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요. 매일 이제 따님께서 병간호 중이십니다. 어머님과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광고할 내용이 없으시면 네, 쓰도록 하고요. 식사하도록 하시기